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가난한 자와 교회. 네, 가난한 자라는 주제가 이게 쉬운 설교 주제가 아닙니다. 어제 늦게까지 안 끝나서 저는 씨름하다가 늦은 밤을 맞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참 발전된 사회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더 발전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물론 우리는 한 세대, 그 이상의 세대를 살면서 우리나라가 뭐 전쟁 이후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산업화 시기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자리 잡고 정착하고 회복하고 그런 시간들을 겪는 것도 있었지만은,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모든 과정들을 보다 보니까 이걸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또 지금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를 경험하지 못했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깜짝들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전된 사회가 세상에 있었는가라는 거죠. 한국 사회가 참 발전이 되었구나. 모든 게 다 놀랍다는 겁니다. 모든 시스템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다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면 한국에 와보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고, 또 우리로서는 당연한 것들을 막 소개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것을 신기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발전된 사회를 갖게 된 것에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 잘 살고자 하는 마음과, 또 우리가 정말로 성공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었고, 그것에 더 모든 힘을 기울이면서 그 30년, 40년의 시간을 막 집중해서 오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발전된 모습, 이런 것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뭐든지 다 억지스러웠죠. 우리나라도 뭐 가서 보고 막 떼쓰고 그냥 해서 눈으로 보고 만들고, 뭐 이렇게 뭐 도면을 뭐 그냥 그려와서 만들고, 이렇게 다들 산업들이 막 시작하면서 지금은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특별히 IT에서도 강국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의 그 열정, 에너지, 그런 부분들인 거죠. 잘 살고자 하는 마음, 또 다 같이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이 어디서 들었냐면 학구열, 부동산 열기,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열정은 아직도 식지 않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살고자 하는 마음과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은 귀해요. 그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 나가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도 바뀌는 가치관도 있고 변질되는 가치관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도 반드시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잘 안 보려고 하죠. 지금 내가 갈 길 바쁘니까 여기에 더 그냥 집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넉넉한데 어떤 면에서는 넉넉하지 못한 면이 있는데, 이런 재해들이 있다거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사건 사고가 있을 때는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또 뭐 힘을 모으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유독 외면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가난이라는 주제예요. 이 가난은 우리가 한번 뭐 으쌰으쌰 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면서 접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건 평생 갈 문제인데, 가난이 없었던 적이 없는데, 이 생각부터 먼저 떠오르는 거죠. 이 가난이라는 것을 가까이 둘 수 있을까? 우리가 가난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덜컥 겁나는 게 뭐냐면, 나도 이 가난에 떨어질까봐. 이 가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잘 살고자 하고 성공하려고 했고, 막 아둥바둥 했는데, 내가 지금 여유가 있지만은, 가난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함이 생기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걸 내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먼저 밀려오고, 한두 번, 우리는 한두 번, 삼세판, 보자 하니,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건 다 세 번 안에 아닙니까? 세 번 안에. 참아도, 몇 번 참았다고, 보자 하니까, 참다, 세 번 못 넘기거든요. 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은 더 길거든. 계속 해야 되는 주제고. 그러니까 선뜻 못 가는 거예요.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은 계속 우리 사회에서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주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가난과 연결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보게 되면, 물론 많이 있겠지만은, 관심사 중에 보게 되면은, 결혼이라는 주제, 또는 출산, 또는 주택, 또는 최저임금, 그리고 저는 좀 더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도 한데, 통일, 이런 주제들이 가난과 연결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누군가를 내가 책임진다는 그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선뜻 용기를 못 내요, 젊은이들이. 참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용기를 내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또 출산의 문제, 어떻게든 사랑해서 누군가와 함께 살고 결혼하는 것은까지는 하겠는데 자녀를 낳아서 정말로 제대로 양육하고 교육할 자신 또 없다는 거예요.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우리나라가 최고더라고요. 아이 하나를 그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우리나라 거의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4, 5억 이상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출산에 대해서 겁을 먹고 지레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볼 때 또 안타까워요. 제발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모습을 또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도전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갖죠. 또한 이 주택의 문제, 집은 못 산다, 집값이 얼마나 올려놨는지,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욕심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에 버블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다 애써 막 힘차게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 피해를 지금 젊은이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집 못 산다, 애시당초 포기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그 꿈을 꺾어버린 게 혹시 우리들의 그런 열망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참 미안한 마음도 있죠. 그래서 그들 아예 꿈을 못 꾸는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남은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더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최저임금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저임금 딱 이름만 나와도 이미 진보 보수로 딱 색깔을 두고 생각하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떠나서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방향성으로. 여기 대해서 교회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조금 용기를 내서 같이 한번 좀 나눠보고자 싶어요. 그래서 이게 무모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는 뭔가 방향성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는 보는데, 정치색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최저임금의 문제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물론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고 우리 사회 양쪽에서 이 부분을 논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합리적인 그런 선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노동자도 살고 기업도 살고 이게 맞습니다.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방향성은 뭐냐는 거예요. 이 문제에 가장 민감한 그런 대상들이 기업이 될 것이고 또는 자영업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거죠. 최저임금, 여기에 너무 큰 무게를 두면 기업이 제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못 줘서 망하는 기업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기업이 문을 닫는 그런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입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문어발식 확장이라거나 잘못된 투자, 또는 비자금의 문제, 또는 이 시대의 트렌드를 읽지 못해서 그냥 옛날에 머물러 있다가 더 이상 소비해주는 사회가 없어서 문을 닫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 최저임금을 못 줘서 기업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은 우리가 많이 들을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준다는 것은 이미 그 구조 자체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망할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그걸 덜 줌으로써 기업을 살리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 기업이 오늘의 트렌드를 또 쫓아가게 되고 또 이것을 찾는 구매자들, 또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투자하고, 그러면서 뭔가
시장을 열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방향성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오늘날 K산업, K문화, K엔터 엄청난 세계적인 관심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거기 덩달아 K방산까지. 이건 좀 걱정이 돼요. 너무 무기들이, 너무 포탄들이 수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다시 그것이 혹시나 잘못된 판단 속에서 살상용으로 쓰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많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게 수입은 됩니다. 많은 경제적 이득은 되지만 이건 좀 약간 위험성이 많죠. 기독교도 여러분 전쟁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전쟁은 받아들입니다. 그건 뭐 아우구스티누스 때부터 종교개혁 시대 때도 여기서 고민이 많이 했고, 이 전쟁은 받아들이는데 그 거룩한 전쟁은 뭐냐면 방어하는 전쟁이죠.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은 정당하게 봐준다는 겁니다. 근데 십자군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격하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건 기독교 역사에서는 부정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판단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산이 많이 수출되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누군가를 살상하기 위한 그런 무기가 될까봐 걱정은 되고요. 그러나 오늘날 K산업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 K문화가 온 세계로 막 쭉쭉 뻗어나가면서 많은 관심사들, 그들이 원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온 세계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기업이 이런 방향성을 갖는 것이 훨씬 더 기업에게도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고용한 사람들을 덜 줌으로써 뭔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온전한 회사, 온전한 방향성으로서 기업을 살려나가는 그런 고민을 한다면 우리가 이런 대화는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영업이 힘들죠, 사실은. 자영업은 뭐 한 명, 두 명 또는 몇 명을 두고서 자기 일을 하는 대부분의 업종들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현장에 가보면 참 여러 가지 답도 없어 보이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내가 고용한 사람,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월급을 내가 최소한으로 주고 제일 적게 줌으로써 내가 뭔가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찌 보게 되면 전혀 발전이 없는 그런 일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서 어떻게 좀 더 많은 손님들을 내가 맞이하고 좀 더 많은 테이블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좀 더 좋은 것을 제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살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갈까, 이런 고민을 더 해 나간다면 도리어 함께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더 소중하고 그들에게 좀 더 줄 수 있는, 좀 더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 물론 현실에서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먹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런 공간이 되도록 더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도 좀 더 우리가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좀 더 이런 문제를 더 나은 복지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소비가 촉진된다면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정치에도 관심을 갖고 이 정치가 사회의 그 소비의 촉진을 위해서 얼마나 어떤 제도를 가지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죠. 그리고 여러분, 이 통일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통일이요, 만약에 북한이 우리만큼 산다거나 우리보다 더 잘 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통일의 문제는 거의 벌써 나왔을 것이고 아마 거의 이제 합의에 이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북한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만 되어도 우리는 통일 문제를 빨리 접근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니까 통일 이야기가 언론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요즘은 도리어 정치나 경제나 사회 모든 분야에서 통일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도리어 이야기합니다. 통일하지 말아야 된다고. 통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이게 다 가난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 북한 사회가 너무 가난하니까 다 이게 가난의 문제예요.
우리의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최저임금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부와 연결된 겁니까? 가난과 연결된 겁니까? 가난과 연결된 거예요. 더 내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더 내려가면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우리가 너무 오랫도록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갖고 이야기를 해서 이걸 더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모두가 나름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 가난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 가난과는 가급적이면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습성, 우리들의 그런 본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부 때는 아멘이 나왔는데 2부 때는 아멘. 앞에 가난을 너무 제가 크게 얘기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아멘이 안 나와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반대는 못하겠는데 오늘 우리 사회가 가난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잘 살고자 하는 마음,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다루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도 여기에 익숙해져 있구나,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요.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시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어리석을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니 어리석고, 또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필요가 있어요. 니즈라는 게 있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이게 또 지나가야 되고 저게 지나가야 되고 이걸 얻어야 되고 이것과 멀어져야 되고 많은 필요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즉 우리는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앞에 두고 아버지를 찾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 의로우신 분 앞에서 선을 행하지 않으니 어리석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서 죄 악을 행하니 어리석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한 가지를 더 말을 해요. 어리석은 자. 누가 어리석냐면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자. 그는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자가 어리석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은 5대5가 아니에요. 그래야 공평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5대5가 됩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강자와 약자가 5대5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잘해야 7대3이고 아니면 9대1이고 아니면 10대0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기울기가 있는 거예요. 7대3이면 이쪽으로 7을 기울이십니다. 9대1이면 이쪽으로 9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공평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이다. 그렇게 다윗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죠? 4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의 모습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요.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는 거예요. 즉 내 백성, 가난한 백성에게 돌아가야 될 떡을 그들이 중간에서 갈취해버린단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그들이 싹 다 챙겨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맞설 힘이 없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바로바로 소송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소송을 가난한 자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1심, 2심, 3심까지 어떻게 갑니까?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일찍 포기를 해버려요. 이게 가난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들은 가난한 자에게 돌아가는 그 몫까지도 다 챙겨야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부를 사람은 아예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가 뭘 하고 사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 악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에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저는 이 표현이 늘 볼 때마다 마음에 오는데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이 너무 강해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 시대가. 계몽주의 이후로 이 인본주의가 딱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막 너무너무 산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이성이 발달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왔다가 지금은 가히 그 속도를 어떻게 멈출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정도로 인간의 힘이 너무 강해진 사회가 된 거예요. 인간이 주인인 거죠. 사실 인간은 이 우주 넓은 세계에서 지구 안에 있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인간이 우주의 주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완성한다. 그런 결에 차서 다들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물질이 오늘날 얼마나 놀랍도록 바벨탑을 쌓았는지 이게 휘황찬란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 가지 예로 IT계에 우리 네이버나 또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놓은 센터들을 한번 보셨나요? 어마어마해요. 그냥 이 정도 공간에 무슨 슈퍼컴퓨터나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공간에다가 어마어마한 컴퓨터에다가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온 세계의 정보와 지식과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권력이고요. 이게 돈이에요. 오늘날. 엄청난 힘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것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이 세계에서 밀려난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다 밀려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모순된 모습을 우리 사회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회 속으로 누군가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 정보를 못 나누고 이 물질을 못 나누게 철저하게 이 공간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나 함께 못 합니다. 함부로 접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 그들이 어리석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나친 표현일까요? 지나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바로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가난한 자들을 그 가난의 구조 속에 가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그곳에 있고 우리만이 이 선택된 부를, 이 모든 정보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들을 점점 더 만들어가는 세상인 거죠. 이게 가난한 자들이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약자들은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단순한 예로 오늘날 여러분 자녀들 교육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똑같이 좀 더 낫고 못하고 이런 차이들이 있겠지만은 정말로 비교 안 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부를 잘하는 그런 1%의 사람들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더 경쟁하고 그 안에서 순위를 나누고 상대적 평가를 하고 이러는데 그 안에서 정말로 엄청난 물질을 투자하면서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똑같은 학교 공부 같지만 따로 사교육을 통해 가지고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어떤 유형이 나올지,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미리미리 추론하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또 공부를 하고 막 준비해서 간 아이들과 다른 학생들이 경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그 비율은 점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질이 또는 힘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점점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시 다윗은 힘차게 외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라 그러고 이것이 오늘날의 사회라 그러고 이게 시대 정신이라 말할 때 다윗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이시니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모든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고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린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먼저 삼아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나름 다 그냥 사실 거예요. 큰 부자는 아닐 수 있어도 그냥 내 집에 살고 내 먹을 것 살고 내 입을 것 입으면서 다 사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아무리 주위에 사람이 많아도 이 사람이 나를 위기에서 못 건져준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나의 이 좋은 환경이 내 마음 하나만 무너져도 나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사는 거죠. 이걸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경험 속에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아무리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 약자들의 피난처이시다 라고 우리도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한번 용기 내서 해본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떤 신앙? 창조신앙.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온 세상 지구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온 우주와 역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창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창조라는 말이에요. 참 인간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생명 가운데서 연약한 생명, 병든 생명, 가난한 그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기울기를 기울여서라도 그들의 피난처가 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생명이 너무 귀하니까, 그 생명이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편파적으로 보이셔도 그는 당장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는 당장 아픔 속에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불공평해 보이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기계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공평하면 5대5죠?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기울기를 더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살아야 되니까, 그가 치유돼야 되니까, 그가 회복해야 되니까. 우리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그럽니다. 이건 우리만의 진리겠습니까? 이건 세상의 진리죠.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자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 안 하시니까. 우리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피난처가 된다 이 말은요, 그냥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너무 쉽게 해석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잘 됩니다, 더 이상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가난의 문제는 복잡한 문제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할 수 없는 문제예요. 굉장히 복잡한 이 구조입니다. 이게 뭐 경제적 문제, 또는 이게 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분배의 문제, 또는 뭐 교육의 문제, 또는 사회 구조적 문제, 다양하게 얽혀 있어요. 전부를 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요, 결국 가난한 자들도, 결국 약한 자들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도 은혜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그 삶을 용기 낼 수 있다. 그런 메시지가 핵심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을 감당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교회는요, 이 시대가 북이 번성한다고 해서 같이 덩달아 이렇게 똑같은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잘 사는 교회가 되었죠. 그냥 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끝없어 보이는 사역 같지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기 위한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거듭남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고, 물론 물리적으로 우리가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예산 안에서, 우리의 에너지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함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늘날의 이 정치가, 오늘의 경제가, 우리 사회가, 이 사회 속에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를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우리의 일을 하면서 이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요구들을 세상을 향해 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 가난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막 가난하니까 뭐 가난이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난이 어떻게 좋겠습니까? 도리어 성경도 우리에게 가난해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잘 살기를 바라죠. 오늘 다윗 사도가 다윗 이 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 악인들을 비판하는 것이고, 또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지 못하고 또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는 이 교만한 세상을 비판하는 것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므로써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자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원망하자는 말이 아니죠. 우리 가능제일교가 무슨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죠. 우리 교회는 제가 오기 전부터도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주민들에게, 어려운 가정들에게 반찬 봉사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한 25가정에서 30가정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로 아주 단백질이 풍성한 아주 좋은 음식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매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코로나 때도 한 번도 안 쉬고 계속해서 그 가정들을 아침에 음식을 만들고 또 그것을 나눠드리러 가고 그렇게 돌아오고, 저는 보면 대단하다 싶어요. 우리 반산 봉착신 되게 대단하십니다. 너무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 한 번의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 이틀 온전히 쏟아부으면서 그 일들을 한 주도 안 쉬고 하는, 한 주도 안 쉬고. 대단한 일이죠. 또 한 10가정, 대부분은 우리 교우들이 아닌 바깥 우리 이웃들인데 현금을 지원하면서 또 나름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고요. 또 긴급 지원금을 따로 떼가지고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들을 돕는 일들을 또 합니다. 뭐 어떨 때는 난방비를 겨울에 지원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갑자기 병원비를 좀 더 보태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기도 하고, 창틀을 고쳐주기도 하고, 냉장고를 사다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은 갑자기 일어나니까. 그런 예산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성동과 협업을 맺어가지고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또 같이 함께 가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또 아까도 먼저 광고가 나갔습니다만 여름 농촌 봉사 활동들을 하죠. 이번에도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도시교회가 산 것은 다 농촌교회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다 빠져나와서 도시로 오지 않았습니까? 거긴 누가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서 또 이번에도 주민들을 또 도배도 하고 장판도 깔아드리고 하면서 우리가 할 일들을 또 함께 같이 공생하고자 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요,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투자예요, 투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위로받잖아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다시 용기가 나잖아요.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또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새롭게 도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도 누가 제일 행복한지 아십니까? 밥 사는 사람이 행복해요. 흐뭇해 하세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건강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연대하게 되잖아요. 이게 훨씬 우리에게는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은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였어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누가복음은요, 가난한 자를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이 가난한 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울기가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기울기에 누가 쓰입니까? 우리가 쓰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능제일교회가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로서의 이 영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연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